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요엘서는 구약에 나오는 짧은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짧지만 하나님의 그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의 목소리가 결코 작지만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그 오래전 그 한 시대에 일어난 재난과 그 고통을 적어놓은 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이 더 아프신 그 재앙과 하나님께서 더 당하신 그 고통을 통하여서 잠자고 있던 그 백성들의 그 영혼을 깨우시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절박한 초청의 말씀이 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이 요엘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 그 시대의 그 땅은 메뚜기 떼로 또 많은 곤충들로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한숨만 쉬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그 제사장들은 그러한 한숨 때문에 그 눈물로 고통을 참아야 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먹을 양식이 다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해가 있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존의 위기였고, 그것은 그들의 경제 상황의 붕괴였으며,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들 앞에 있었던 그 예배와 제사까지 흔들리는, 그 근간에 흔들리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신앙의 질서가 깨어져 버린 그 흔들리는 그 시대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 속에 나오는 이 엄청난 하나님마저 아파하셨던 그 재앙들은 단순히 운이 없었다, 또 단순히 그 시대에는 너무 어려웠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고 있지 않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주는 그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셨던 그 재난 속에서 이 저자인 요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메뚜기와 온갖 곤충들로 그 곡식과 땅이 황폐해져 버린 그때, 땅이 진동하고 어둡고 깜깜한 날, 빛의 그 자취마저 감춰졌던 그때, 겁에 질린 백성들은 그 땅을 다 먹어버리고 황폐하게 만든 그 상황에 그 메뚜기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지자인 하나님의 사람 요엘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자신의 그 현실에만 집중하여서 그 현실만 보았지만, 요엘은 그 뼈아픈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과 하나님의 그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답니다. 이 선지자는 그 백성이 당하는 재난 그 자체보다는 그 재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만 주목하도록 하였습니다. 평안할 때는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그 음성과 마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착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때에 그제서야 하나님, 왜 이런 일이요? 아버지, 이제 저희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픈 가운데 던지는 그 고통 속의 백성에게 요엘이 던지는 그 외침입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미워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벌하시려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재앙은요, 우리 앞에 있는 그 고통은요, 그리고 이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깨어짐, 그 무너짐 뒤에는 회복으로 가는 문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미 있는 눈물의 부르심입니다. 특히 이 요엘서는 이런 무서운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는 하지만 또 따뜻하고 소망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프고 눈물 나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기는 분명 맞습니다만, 그러나 눈을 자세히 뜨고 보면 그 속에는 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소망이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에 내가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 누구에게도 말 못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무너진 나의 현실만 보지 말고 그 아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부르심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절망 속에 주저앉지 말고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절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는 이 말씀은 첫째는 이 말씀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우리 삶의 중심을 무엇인가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 놓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요, 참 못돼 버린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난 후부터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는 죄를 짓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은 점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죄는, 사단이 우리에게 불어넣는 그 죄는 너무나 교묘하여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고 처음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숨어버리게 만든답니다. 이 뿌리 깊은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 전체의 역사로 흘러 넘칩니다. 아니, 유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역사로 흘러 넘치지요.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셔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드디어는 40년의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시지요. 수많은 다른 민족들을 쳐서 쓸어버리시고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 주변에 있던 그 수많은 이방 민족의 문화를 따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에서 떠나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보려는 인간 죄, 이 극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로 이 성경은 전체 이야기를 꾸며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너무나 잘 알던 이스라엘의 민족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그리고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따라 살아가는데 주저함도 망설임도 없습니다. 세상으로 쫓아가기에 너무나 빨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정성을 다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온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사 드렸습니다.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바쳤습니다. 그리고 1000번째 그 많은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고 세상으로 달려가는데 누구보다 더 화려하고 더 크게 빠르게 달려간 이가 사실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있었던 이야기이지요. 그러한 하나님 앞의 죄 때문에 그들의 나라는 둘로 갈라졌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후손들은 그 주변의 강대국을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일들을 벌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그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음성이 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2절 13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그는 자비로우시며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는 인내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지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죄의 이야기는 인간이 창조된 이후의 이야기, 그 후에 이스라엘 이야기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서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고 긴장감 없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죄가 아닌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나의 죄 문제 말입니다.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나만의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용서 없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감히 이곳에서 이렇게 넥타이 메고 폼 잡으면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온 힘 다하여 나오지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완전히 돌려서 정말 마음을 바꾸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내게로 방향을 바꾸어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아오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온 마음을 감정적으로 후회하며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돌아오라는 말씀은 원어로서 히브리어 말로 휴브라는 말인데 그 말은 방향을 바꾸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크기가 아니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많고 적음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방향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과 또 우리는 금식도 해보며 간절히 울며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크기, 우리의 많음, 우리의 금식 이런 것이 아니라 방향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행동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술의 회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으며 그 행동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13절의 전반부를 보면 옷만 찢지 말고 울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 기도와 우리 삶의 방향이 나의 자랑이나 나의 열심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의 인정이나 또 염려와 두려움, 이곳을 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입술로 회개는 하지만 우리 그 회개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방향의 문제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 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아닌 방향으로 걸어가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이 방향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방향이 틀어지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자주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출발할 때 우리가 목적지를 밴쿠버로 잡았다면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야 하는데 출발에서부터 1도만 차이 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비행기는 원하는 밴쿠버의 목적지에 절대 도착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얼마 떨어지지 않는 1도의 차이겠지만, 그러나 그 1도의 차이 때문에 터무니없는 그곳을 우리는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오늘 하루하루의 방향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별것 아닐 것 같은 오늘 하루하루의 성경 읽기에 이 1년이면요, 이 두꺼운 성경책 한 권을 읽어내느냐 마느냐의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별것 아닐 것 같은 오늘 하루하루의 방향의,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조금씩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면 이것이 10년, 20년, 또 50년, 60년, 70년 모이면 결국 마지막 날 완전히 다른 삶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자리에 예수가 없다면, 그 마지막 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신나게 갔는데 그 방향이 달라서 다른 곳에 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먼저 찾던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으로 쫓아가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염려가 오면 기도보다는 걱정을 목숨보다 더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풀어보겠다고 내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의 내일을 설계할 때 내 생각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요,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말입니다. 나에게 집중해 있던 내 삶의 방향과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우리 삶의 그 무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꾸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보기를 축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께로 바꾸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왜 돌아오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나쁜, 이 못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죄인의 우리들을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서 돌아오면 저 못된 인간들을 정말 혼쭐을 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리고 너무나 자비로우신, 정말 부드러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어떤 죄를 지은 죄인에게도 그 화내심을, 분내심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또 어진 마음이 가득해서 한마디로 깊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은혜의, 자비의, 사랑의 하나님. 아니,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에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는 많은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바라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해 주심을 바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신 그 질문의 답은 물론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돌아오면 무조건 용서할 테니 오라는 말씀, 그 말씀의 질문의 답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들을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그 어떤 죄도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새로워지게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의 문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그 사실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사는 문제, 내가 사는 어려움, 나의 고통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그 언젠가 죽게 된다는 그 사실들을 누구도 모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숨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조차 모릅니다. 모르고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이 죽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은 죽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그 사실들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살 수 있다는 그 사실도 모릅니다. 아니, 알지만 모릅니다.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우리 죽음 이후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아직 우리는 내 앞에 현실만 바라보고 내 앞에 문제만, 내 앞에 아픔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들을 모릅니다. 지옥이 있다는 그 사실도 모르고 그 지옥을 벗어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알지만 모르며 살아갑니다. 아니, 긴장조차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고 언젠가, 아니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른다는 그 사실들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다시 기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조차, 질문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서 예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이러한 사실들을 몰라서 내가 죽을 것인지 내가 살 것인지, 아니 영원히 죽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인지 몰라서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그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그 사실,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한과 권력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재판관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면 지금까지의 그 어떤 죄도 내가 용서해 주마. 우리가 살면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걱정이 많고 항상 염려가 가득한 인생 살아가는 것은 이 죄로부터 시작한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누구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난 척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은 1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한 마음으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이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요, 지금이라도 오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못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안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무슨 낯으로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라도, 아무 상관없으니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함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하여서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마저도 들리지 않는, 아니 듣고 싶어하지 않는 이 답답한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요엘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선지자, 그 예언자를 보내도 그 어떤 말도 듣지 않는 이 깝깝한 세상과 인생을 위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너무나 답답하셔서. 그런데도 이 세상은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 사람과 우리들은요, 이 세상은요, 예수 마저 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오늘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에게 오면 괜찮다 하시는 이 말씀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생명 때문입니다.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십자가 그늘 밑 그곳에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밑 그곳에 내 생명이 있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짓고 중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라 하시고, 그 오라 하는 말을 그렇게 안 들으니, 누구도 보내도 말을 듣지 않으니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오늘이라도, 아니 오늘 저녁이라도 그 예수를 믿고 그 앞에 나오면 마지막 그 순간에 호흡이 끊어질 그때라도 괜찮다고 계속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너무도 바쁘고 절박한 요청이 들리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오라고 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살리심에 있고 우리를 살리시고 싶으신 그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지리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의 제목인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먼저 이 말씀이 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잊었던, 망각하고 살았던 그 말씀 말입니다. 참 어려운 설교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설교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도에 응답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아픈 자가 낫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설교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병에 걸린다고 하여서 다 회복되고 다 치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죄가 회개되어야 한다는 이 죄의 말씀, 이 은혜의 회개의 말씀 또한 너무나 어려운 설교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죄를 논하고 제가 어떻게 회개를, 제가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한낱 인간인데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여도 우리 인간이 그 죄의 용서에 대해서 감히 누구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설교는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는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하고 우리가 회개하여야 한다는 그 사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에게 말하고 있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말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정말 어렵지만 중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치료나 우리의 그냥 단순한 어려움은 기도의 응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누구도 죄인인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고민스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현대에 있는 우리들은 너무나 바쁩니다. 하루하루를 쪼개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몸은 쉬지 못하고 마음은 늘 분주하고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는 이 바쁜 현실에서 짬을 내고 더 많은 우선순위를 들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할 것이 많아서, 너무 누릴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겉으로는 꽉 찬 시간들을 분초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대인의 공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꽉 차 있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인데도 말입니다. 속이 비어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우리 시간 안에는 하나님이 차 계셔야 하는데 우리는 그 속에 세상의 것들을 쪼개서 넣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현대인의 공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에는 끝없는 불안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의 파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많이 만나는데도, 그렇게 많은 교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그 관계가 깨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만큼 물질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놓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물질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의 피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번아웃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요엘이 제사가 형식적으로 변화했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도 점점 이러한 것들, 공허, 이러한 것들, 파괴, 이러한 것들, 부족함들, 물질의 집착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점점 더 형식적으로 되어져서 이 예배에 꽉 차져 있는 순서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조차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성령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일상의 삶들이 나의 내면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내무너진 현실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서, 나의 물질에게서, 나의 관심에게서 하나님께로 그 관심을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무너진 우리들의 현실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고, 예배도 기도의 말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감동의 떨림이 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우리 무너진 현실의 자리에서 이제 또다시 은혜가 시작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마저도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재앙의 현장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내게로 돌아오는 이 말씀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엘이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에게도 이 회복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의 자리예요. 상처난 자리예요. 눈물이 나는 자리, 더는 버틸 수 없는 그 자리, 내가 죄를 깨닫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이제라도, 오늘이라도 방향을 바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이제라도 그 언제라도 너무 늦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치유와 회복과 그 죄로부터 그 어떤 어려움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지금 그렇게 브레이크 없는 것처럼 달려가고 있는 우리 계속되는 이 달리기를 멈추어서 나의 영혼을 한번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내 상황이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조금 더 솔직해져서 나의 메바름을, 나의 죄를, 나의 분노를, 나의 상처에게서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이 십자가 밑에다 퍼다 날라서 나의 메마름과 나의 분노와 나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맡겨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바쁨으로 형식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신앙을 옷만 찢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에게로 그 중심을 다시 돌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정말 아프고 울고 있는 사람을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문제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며 그 죄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그 사실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다시 또다시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은혜이지요. 늦었다고, 나는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지나간 과거만을 바라보고 포기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또 그들에게 아니 이제라도 괜찮아, 오늘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또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지나 마침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께서 죽을 때가 옵니다. 곧 내 손으로 예수를 박을 때가 이제 며칠 지나면 돌아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이 못된 인간들에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까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의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까지 죽이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에 이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예수 얼굴을 보며 기뻐하며 감격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1도의 차이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의 결정에, 하루하루의 그 노력의 차이 때문에 마지막 날 예수를 보지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또 그런 사순절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한 주의 심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음성이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음성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십시오. 달려가던 이 걸음을 멈추고 또 하나님께 그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돌아오고 하신 그 이유가 우리의 생명,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심인 것을 알고 이 속에 예수의 죽음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 우리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이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내가 망각하고 살았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나의 죄의 문제를, 나의 회개의 문제를, 나의 마음을 찢으며 돌아갈 수 있음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